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집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짓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은 이 땅에 우리 인생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인생의 집에 부딪힐 때 환난과 죽음의 때가 옵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은 모든 인생의 집들은 죽음의 때가 되면은 누구나 죽습니다. 다 무너진. 그럼 무너지고 꺼지면 어디를 갑니까? 지옥을 가겠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천국의 기업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집을 짓느냐, 지금 짓는 겁니다. 자, 우리 모래시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데 단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 인생의 때를 올릴지, 일주일 뒤일지, 5년 뒤일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자, 올 한 해만큼 모래시계가 줄어드는 것처럼 내 인생에 약속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줄었습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해만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혼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 땅은 누구나 갑니다. 이 땅에 애착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수명을 내 마음대로 연장할 수도 없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천국을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제 주변에도. 곧 갑니다. 저도. 그죠? 그만큼 한 해가 줄었다 생각하고 살아야죠. 새해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갖는 시간을 돌아봐야 됩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노벨상을 만든 사람,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사람, 많은 돈을 벌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조간신문을 본다고 펼쳤는데 자기 부고가 실린 겁니다.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걸로 기자들이 알고 착각을 해서 오보를 낸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죽음의 상인, 마침내 죽다.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거는 사람들 앞에 내가 내 인생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죽음의 상인, 마침내 죽었다. 기대나 한 것처럼 충격을 받았죠. 많은 돈을 벌였는데, 명성은 얻었는데, 사람들한테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받으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많은 사회 공헌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한가가 이제 노벨상을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도 죽음을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용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첫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황제든 누구든지 간에. 또 하나,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다 죽는 죽음을 보면서도 나는 안 죽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자, 여러분들 스케줄을 적어놓은 수첩에 앞으로 일주일 뒤, 2달 뒤, 뭐 집안 행사, 또 아니면 어떤 모임 잡아놨는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날까지 내가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석 달 뒤에 집안 행사,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지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안 해볼 겁니다. 그 스케줄 잡힌 그 안에 내가 죽는다는 상상도 안 하고 살죠. 어느 그 공동묘지 묘비에 이런 묘비가 있다 그래요. 죽을 줄은 알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 하는 묘비가 있다 그래요. 죽음을 준비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 그렇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복음이라 그럽니다. 죽음,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시들고 마를 때가 곧 오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것이 복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여러분들은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야, 왜 그렇게 우리는 어두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반대입니다. 소망입니다. 천국을 의식하고 살아라는 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천국 가는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그랬으니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생명을 접붙임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접붙임을 붙여가지고 살게 되면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에게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안 죽으면 나도 안 죽습니다. 이제는. 그게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말씀. 그렇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에 제가 늘 한 번씩 읽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라 하는 말은 우리가 흥청망청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산다든지 그냥 세상에 방탕하고 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 아끼라 인생을. 왜 그렇게 허황방탕하게 사느냐.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게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은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끼라. 엑사고라죠. 건져 올린다 하는 뜻입니다. 시간을 건져 올려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바다에 고기가 많아도 내가 건져 올려가 잡은 고기 외에는 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5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1초 1초 건져 올린 시간만이 내 인생의 시간입니다. 건져 올리지 아니하는 지나가 버린 시간들은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간들이었어요. 낭비한 아무것도 아닌 금쪽 같은 내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버렸으니까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간을 살은 겁니다. 시간만 50년 살고 100년 살았을 뿐이지 내 것으로 살은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이 될까? 몇 년이 될까? 건져 올린 것만이 내 겁니다. 100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50년의 세월을 건져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의 세월도 안 되는 시간을 건져 올릴 수도 있어요. 야, 이 금쪽이잖아요. 우리 시간, 주어진 이 인생이. 그래, 시간은 금입니다. 여러분, 타고르의 시집
기탄잘릭하는 그 시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할 일 없이 밤에 강둑에 앉아가지고 강에다 돌을 던집니다. 툭툭 할 일 없이 툭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에 던졌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자, 해가 떴습니다. 그때도 돌을 들어 던진다고 들어 던질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돌이 아니고 금덩어리였어요. 기탄잘레의 시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밤새도록 내가 금덩어리를 던져가 버렸구나. 시간은 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살잖아요. 많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 그러면 낭비하지 않는 시간의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시간들도 함축하고 압축해가 진액이 되도록 살도록 해줍니다. 갓선 10년을 살아도 다른 10년이 의미 있는 10년을 살도록 해줍니다. 말씀 안에 삶아, 접붙임을 하고 삶아.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살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명, 10,000명이 10년, 100년을 살아가 더한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시간은 어떤 사람이 살았는 시간, 1000명, 10,000명의 시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은 말씀에 접붙임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2000년 유럽 그 축구 선수권 대회 우리가 아는 우리도 뭐 축구 가면 인기는 있습니다. 유럽에는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의 인기가. 그리고 축구 스타들은 완전 뭐 대단한 영웅입니다. 자, 그때 네덜란드와 이탈리아가 붙었습니다. 그 네덜란드 홈구장에서 이탈리아와. 그런데 90분 내도록 거의 70~80%를 네덜란드 대표팀이 공을 소유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어요. 수비만 합니다. 버팁니다. 그런데 90분을 열심히 거의 70~80%를 네덜란드 대표팀이 공을 소유를 했는데 불구하고 0대0이었어요. 나중에 전반 후반이 끝나고 연장전이 끝나고 승부차기를 해가지고 이탈리아가 이겼습니다. 일방적으로 몰렸는데 야, 세상에 이런 법이 있냐? 그래서 네덜란드 신문에 그 다음날 신문에 제목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이래 나왔습니다. 이탈리아가 낭비스러운 네덜란드를 격파하다. 낭비만 했다 이 말이에요. 시간만 보내고 공은 아무리 자기들이 90% 시간을 갖고 있었는들 소용없습니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돼요. 골대를 향해 골을 갖다가 100번을 차도 한 골 안 들어가면 한 골 한 번을 차가 한 골 들어간 팀한테 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인생을 바르고 귀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살고나마 전부 인생의 헛수고요, 헛송세월이 됩니다. 인생의 골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을 넣어야지 이기죠. 아무리 뱅뱅 돌고 많은 시간에 일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안에 삶아 의미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무 없이 공만 달고 뛰다니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1분 1초라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참 귀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함축되고 압축되고 진액이 되는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인생은 유수와 같다. 총알처럼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살처럼 빠르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하겠느냐? 돌아서 보니까 정말 빠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야, 벌써 제가 이런 나이가 됐단 말이냐? 교회 개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슈바이처 박사, 그 시간이 짧았을 것 같습니까? 인도 빈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의 그 인생의 시간이 짧아가 별로 한 것도 없이 갔을 것 같습니까? 100명, 1000명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그분의 여러분 저서가 참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소책자 이런 거는 다 빼고 600페이지 이상 되는 대작들만 해가 100권이 넘습니다. 썼는 책이. 600페이지 이상. 이만큼 두꺼운 책을 1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소책자는 막 수백 건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책 사한 지가 걸맞었나? 그런데 이 사람이 썼는 대저서들, 그거를 한 사람이 앉아가 원고 정리만 해도 평생 걸릴 양이라 그래요. 가만 앉아가 계속 그 일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분량인지.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거를 창작감이 서는데 하루 종일 앉아가 밥 먹고 그냥 책만 썼는가? 아닙니다.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일하고 예배 인도도 했고 많은 연설도 하러 다녔고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며 모임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책을 어떻게 남겼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10배, 100배 일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 같은 사람들.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헛송세월 안 보내도록 합니다. 지혜롭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핸델이라는,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 그 사람이 작곡한 양이 오페라가 46곡. 오페라 하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라토리오 32곡. 오라토리오라는 종교음악입니다. 메시아, 천지창조 이런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페라를 종교 찬양서 음악으로 만드는 걸 오라토리오라 그럽니다. 저도 깊이 잘 모릅니다. 자, 그 외에 칸타타 150곡, 40곡 이상의 성악 작품. 이게 도대체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한 명의 음악도가 이거를 체보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려고 하면 평생 해도 잘 못한다 그래요. 체보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많은 거를. 그런데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진짜 이분도 책상 앉아가 작곡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많은 모임도 가졌고.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던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삶아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할 일도 해줍니다.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한 명 하면 될 거를 1000명, 10,000명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접붙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0년에 10억 모으기 가는 그런 이 유행을 했습니다. 20년 전쯤이니까 10억 하면 상당히 큰 돈이었을 겁니다.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게 차이가. 그 당시에 그게 어떤 유행처럼 서로 간에 그래서 안 쓰고 덜 있고 잘 투자하고 하면은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많은 아이템들이 나오고 10년에 10억 모으기 그러면서 30대 부부 하나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10억을 모으면은 10억 모으면 1년에 1억씩 모으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모아야 되니? 이 10억을 모으면 당신은 그거 가지고 뭘 알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30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처럼 젊은 부부가 나는 10억을 모으면 우리는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있는 집. 정원 있는 집에 사는 게 그렇게 자기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원만 있으면?
그러면 강남에 빌딩가 있는 사람은 날아다니는 겁니까? 행복에 겨워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허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무슨 이 땅의 것을 인생의 목표를 삼으마.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 하는 데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상을 좀 높은 이상을 가진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내 자식은. 이상을 높이십시오. 좋은 집은 천국 가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앞으로 누릴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세상의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한테 있다가 없어지는 그 짧은 잠깐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로 삼으니까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이상을 가진 인생을 사셔야죠. 빌립보 3장 8절에 참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내로 좋아합니다. 고상하다 하는 이 말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멋지죠? 고상하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래서 세상 모든 지식이든 재물이든 배설물처럼 나는 버렸다 그럽니다. 사람이 고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존귀하고 존경받고 고상할 것 같습니까?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이 돼야 인생이 고상해집니다. 좋잖아요. 벌써 그죠? 존귀하게 됩니다. 존경받고. 우리의 이게 삶의 목표가 돼야죠. 좀 높은 데 이상을 두십시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여러분 소유가 뭐라고? 소유라 그러면은 재산이나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 뭐 현금, 귀금속, 정권, 주식 뭐 이런 게 부동의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유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갖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잠깐 살 때 누렸다가 놓고 가야 되는 거는 빌린 거지. 그게 무슨 내 소유입니까? 내 집에 그냥 문패 콱 박아놔 봐야 빼기만 고생이지. 그 내 집입니까? 빌리고 살은 거지 그러면.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여러분이 영원한 소유가 여러분 참된 소유예요. 영원히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는 이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죽음이 왔을 때,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갖고 가는 겁니다. 이건 다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이 집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지은 집은 이게 소유죠. 이게 참된 소유. 생명도 가지고 갑니다. 놓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랬다지만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삼는다는 겁니까? 안개 같은 것을 잡지도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인생 험하게 사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장애를 겪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시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지금 제가 읽는 이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유 아닙니다. 이거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석학이라도 그 지식 다 한 줌의 흙입니다. 다. 자,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말씀을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 이분은 천국의 갑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갖고 가지도 못하는 걸 목표로 삼아가 사니까. 그죠? 곽선희 목사님 그 소망교회 여성도 아무리 서울에서 큰 식당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부자라 그래요. 한 분이 오셨어요. 초신자가. 오셔가지고 교회를 한 몇 달을 그냥 왔다 갔다 뭐 빠졌다가 왔다가 했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큰 교회.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꼭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꼭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선이 돼가 만났습니다. 목회실에서. 그래서 뭘 물어보시려고 그럽니까? 예, 목사님, yes, no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펑 물으니까, 예? 웃으면서, 아니, 근데 그거는 왜 물으십니까? 갑자기? 아니, 꼭 알고 싶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제 목숨 걸고 예수 믿겠습니다. 내 나이 이만큼 돼가. 이제 내가 뭘 보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천국,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야, 사람이 그때부터 초신자가 180도 바뀌가 교회에 1시간도 안 빠지고 봉사락 하는 봉사는 다 하던 그 경영하던 식당 일은 뒷전이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아니 이제 죽으면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러는데 내가 이거 돈 벌어가 뭐 할 건데 이거 1등 성도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오락가락합니까 지금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분은 초신자인데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더라 그래요. 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천국 지옥이 있는데 이래 살아가 되나? 이건데 그 사람은 돈벌이 해가 뭐 할 건데 그러더라 그러잖아요. 있은 줄 알면은 우리 믿음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노래를 듣는데 가사가 이러더라고요. 나훈아 씨가 부르는데 태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스형 천국이 있더냐고 어떤가고 소크라테스한테 묻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그걸 뭐 소크라테스한테 물어. 소크라테스도 도객을 받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옆에서 우니까 우울하다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세상에 있는 너거보다 죽는 내가 더 행복할지 누가 아느냐? 아주 철학적입니다, 진짜. 너거는 지금 울고 있지만은 내가 간다고. 있는 너거보다 가는 내가 더 행복할지 누가 아느냐? 그때까지 몰랐으면 그분은 못 간 겁니다. 절대로 행복한 데 안 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더 좋은 데 간다. 우리 어머니 가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더 좋은 데 갈지 어떻게 알겠어? 그거는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죠. 아주 철학적으로 그냥 인생을. 자, 우리는 압니다. 나는 어디 갈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천국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뻐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눈물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천국에서 만나자 안 가고 와 천국 문 앞에서 그 문 앞에서 만나자 그럽니까? 다 뛰나오시거든요. 주님이 나오실 거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올 거고 종이 왔나. 눈에 선합니다. 이 찬송을 보면 눈에 선합니다. 그날 아침 우리가 그 문에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날이 있습니다. 오늘과 그날입니다. 두 날만 중요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위해서 그날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가 돼가. 아닙니다. 오늘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늘을 그날을 위해 살아야 돼요. 천국을 보고 살아야죠.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허황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낭비하는 법이 없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사망을 했죠. 다 갑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자서전 회고록 제목이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한계를 넘어 더 큰 내일로. 그분에게 더 큰 내일이 있었는지는 예수를 믿었으면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더 암울한 내일이 왔을 거고 저는 답을 합니다. 그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정주영 회장, 김우중 회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병철 회장,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열정들이. 잠 안 자고 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날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열정을 갖고 뛰었던 그 세상은 물거품입니다. 안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세계는 넓고 할 길은 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더 큰 내일을 맞이했을 겁니다.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바울도 나는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까? 소유가 뭡니까? 참된 소유라는 게 주를 위해 살아야죠.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더라. 근데 우리는 갈등합니다. 너무 무거워요. 부담되고. 말씀 지키고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순종한다는 게. 살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말씀은 안 무겁다 그래. 가볍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무겁고 가벼운 차이가 그러면 뭐라는 거야? 이분들이 분리를 할 때, 구별을 할 때.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준다 생각하면 한없이 무겁습니다. 이 말씀이. 내하고 상관도 없는 거 이 말씀 지키려고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대신해 준다 싶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쉽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나한테 복이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하나도 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어릴 때. 그때 누나가 중학교 1학년쯤 됐는데 뼈짝 말라가. 외할머니가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쌀을 한 말 준 겁니다. 쌀 한 말. 집이 10리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말을 들고 휘청휘청 하면서 그 쌀 한 말을 쥐고 오는데 누나가 집에를 오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이 무거운 거를 왜 지고 왔느냐. 그때 그 누나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무거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동생들하고 밥으로 이걸 쌀을 가지고 밥해 먹을 생각하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할매가 더 주면은 더 내가 더 지고 왔을 수 있는데 무거울수록 더 가볍더라는 겁니다. 무거울수록 더 좋더라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밥해 먹을 생각하니까 그 배고픈 시절에 이게 왜 무거웠냐는 거예요. 엄마나 하나도 안 무거웠어. 무거울수록 나는 더 가볍고 좋았어. 여러분 가볍고 말씀이 무겁다 차이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왜 가볍다 하는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거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더 무거운 길이 더 가벼워져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소망교회를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큰 그림이 하나 모자이크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 줄 압니까? 제비 새끼들이 쪽쪽쪽쪽 있고 어미가 이래 입에 탁 넣을 때 요래가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는 제비 새끼처럼 맛있게 감사합니다 하고 막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큼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받아먹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우리 교회의 복이고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인생의 시간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낭비하는 법이 없도록 인생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시간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도 이렇게 지켜주셨고 새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